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보호처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절대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당한다면 정말 지금 이때야말로 절규 부르짖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만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의 핵심적인 말씀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6장에도 저들의 마음의 생각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왜 내리느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 생각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잠언 1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이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지금 세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대립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감사할 부분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그렇게 모든 자만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육신으로 쫓아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쫓아나왔다.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으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거하리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결과, 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너희 생각의 결과라. 네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그 불은 환난을 얘기할 수 있어요. 큰 고통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불을 끌 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 율법을 거절하였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붙여요. 그래서
6장 첫 절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화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왕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라. 여기 베냐민 자손들아. 베냐민 자손들이 거기에 있으면,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재앙을 같이 맞으니까 이 베냐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앙을 함께 받지 말고 너희들은 피해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봐요. 환난 때에 의인을 그곳에서 건져주세요. 빼내가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악인이 대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한 자, 대적하는 자들이 그 환난을 당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아까 생각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거절한 그들에게는 재앙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봐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여기 시온의 딸, 예루살렘.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들을 몰고 와서 그 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수도 시온은 아름다운 목장이었지만 목동들이 짐승떼를 몰고 와 천막을 둘러치고 멋대로 풀을 뜯는 꼴이 되리라. 그래서 다른 성에 짐승떼를 데리고 오면 돼야 안 됩니까? 수도 한가운데. 그거 안 되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수도 시온은 아름다운 목장이었지만 목동들이 짐승떼를 몰고 와 천막을 둘러치고 멋대로 풀을 뜯는 꼴이 되리라.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그 적들에게 하는 소리.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저물어 저녁 그늘이 깊었구나. 봐요. 예루살렘을 처붓을 차비를 하여라. 대낮에 쳐 올라가거라. 아하, 어떻게 하나 날이 저물었네. 저녁 때가 되어 땅거미 졌어. 하면 밤이라도 어서 쳐 올라가 예루살렘 궁궐을 무너뜨리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적들을 붙여서 치게 하는 거예요. 8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죄악과 이 민족의 죄악과 모든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하라. 용서를 빌으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적을 붙이지 않겠다. 그러나 죄가 간영하면 적을 붙이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8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가 사해지고 있습니까? 관영해지고 있습니까? 관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사람도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의인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중보로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막아서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잠자면 안 돼요. 다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적에게서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예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래서 쭉 나옵니다. 내용들이. 보세요. 밤에라도 어서 쳐 올라가 예루살렘 궁궐을 무너뜨리자 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그 성에는 무엇뿐이라고요? 포악한 것뿐이다. 포악한 것뿐이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명령한다. 나무를 베어다가 예루살렘 성 앞에 축대를 쌓아라. 예루살렘은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이 활개치는 도성이라. 벌을 받아 마땅하다. 죄 때문에는 반드시 벌이 내린다는 거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샘에서 샘물이 솟아나듯 예루살렘에서는 죄악이 솟아나고 있다. 들리느니 때리고 부수는 소리, 보이느니 앓는 사람, 상처난 사람들 뿐이다. 그 성에는 뭐냐고요? 죄악 때문에 병든 사람, 상처난 사람들, 이렇게 포악이 가득하고 너무나 성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소박받기 싫거든. 이게 내침을 받기 싫거든. 내가 타이르는 말을 들으라. 듣지 않는다면 쑥밭으로 만들어 놓으리라. 사람 없는 땅으로 만들어 놓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은 서야 돼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이루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더 지금은 정말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흑암이 드리워 있기 때문에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제발 이제는 너희들이 사는 패턴대로 가지 말아라. 너희 중심적인 너희 사고로 살아가지 말아라. 누구의 사고로? 하나님의 사고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절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세요. 유쾌한 날, 주 앞으로부터 유쾌한 날이 임할 것이다. 곧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냥 천국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나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아무리 내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주님만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짓밟히고 무시를 당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계속 여러분을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은 없고 오직 주님으로 계속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때로는 질병을 줄 수도 있고 가난을 줄 수도 있고 세상에서 문제를 줄 수도 있고 관계에서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어 세상의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욕해 하세요.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한다. 교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직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계속 사랑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가 딱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진액을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사계절 열매를 맺는다고요. 절대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파리는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약재 재료였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수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세요. 이제는 네 방식대로 살던 삶을 이제는 멈추라. 그만 멈추라. 이제 멈추고 돌이키라. 전심으로 돌이키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던져버리라. 모든 우상을 다 던져버리라. 그리고 내가 오직 진리로 정의와 공의로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너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마음을 할례 받아라. 너희 마음에 이 씨를 하나님의 씨를 씨앗을 너희들 이 가시밭에 뿌리지 말고 너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라. 할례시키라.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라.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라.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하라. 부드러운 땅은 어떤 땅?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될 때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를 내가 나의 자녀로 삼겠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이렇게 지금 여기 예레미야에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기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쭉 내려다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값진 것, 좋은 것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너희들의 마음이 가증하냐? 육신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물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어떻게 떨어지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세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장이 되셔서 양들이 뭐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가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고 갈급해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딱 여기 쓰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한다면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는 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엎어버리는데 그들을 일으킬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편 107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를 패망으로 인도한다. 잠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멸시하는 자는 자기를 패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가 패망으로? 마귀가 흔히 있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 마귀가 넘어뜨린 게 아니고 나의 욕심이. 내가 그래요. 나의 거짓말이. 내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말에서 높은 자리에 하나 없고 거짓말에서 재산 모은 그 재산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죽음으로 내몬다. 잠언 21장에 있습니다. 자기를. 그래서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은 악뿐이에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은 악입니다. 왜요? 세상은 육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인간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죽음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모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나 근사한 리무진 굉장히 값나가는 이 까만 차가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태워요. 태운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잘 갈 줄 알았더니 막 요동을 하면서 그 타는 사람들을 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더라. 어두우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근사하고 비싼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예, 다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필경 바른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결국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복음에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경 참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변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다른 말로 좋게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로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세요. 그냥 생명 그 자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예요.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어떤 장애물?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결국은 악인들끼리 손을 잡을지라도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절대 일어서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절대 거짓말쟁이들과 함께 입을 맞추면 결국은 같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사망의 길이요 패망의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짓고 있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리시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그 환란을 끌 자가 없다. 전쟁이 일어나도 그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전부 다 온 지구상에 지금 다 나라 대 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는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불이 나도 꺼져요 안 꺼져요? 며칠이고 몇 달이고 가는 데도 있어요.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홍수가 나서 고통을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가뭄이 돼서 농사가 지지 못하고 다 이렇게 말라서 죽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온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정말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우리는 점점 갈수록 어디로 가요? 더 이렇게 어둠의 짙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요 율법을 거역하는 그 결과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멸망이 닥치는데 다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 이웃과 형제들이 친구들이 다 한날에 멸망하리라. 우리는 절대 이것을 막아서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최고한 복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반드시 사용되기를 소원을 둬요. 저는 제 가정을만을 위한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세워지고 관계들도 이룰 수 있고 예배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 나라 없는 백성들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말도 못해. 기근에 시달리지. 질병에 시달리지. 그 얼마나 나라를 잃으면 다 이루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영원한 나라,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리면 진짜 영원에서 영원까지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은 시작이고 마침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이 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세요. 더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딱 막아버리는 동안 저는 진짜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울 때 40일 동안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걸 풀어달라고.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제 인간으로 볼 때는 제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니까. 누구보다도 부족하니까요. 무지한 백성이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는 자체를 제가 두려워했으니까. 그래서 2년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진짜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주의 종이 있으면 그 주의 종한테 목숨 걸고 헌신할 테니까. 집사가 해가지고는 제가 해갖고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목사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부흥케도 하고 재정도 넘치게 줬어요. 넘치게. 그렇게 하니까 이 재정 보고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이 사람을 인본주의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내 교회를 세우라. 네가 내 교회를 세우라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저를 계속 애국을 보내겠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 열방의 사람들을 오게 해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가난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멍청이가 돼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 안에서 하시지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이렇게 계획 세고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계세요. 안 하세요. 근데 그냥 목숨 걸고 하나님만 찾으며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세우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세요. 이제 앞으로는 진짜로 더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핵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견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만 채우셔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만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제는 또 이제 이스라엘의 중보자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형제의 나라가 돼야 돼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 미워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미워하면 안 돼요. 형제가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역량들을 그들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저들에게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못하실 것 같습니까? 제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세요. 소원을 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소원을 두는데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어떻게 높이실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라.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말씀을 받지 않는, 훈계를 받지 않는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미워한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재앙이 내릴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건 뭐냐면 포도이죠. 포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땅을 황폐하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는데 이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하기 전에 이렇게 제발 돌이키게 해서 남은 자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 하나님과 지금 에레미야가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올곧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레미야가 그렇게 제발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돌이키라. 그 재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욕으로 여긴대요. 듣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제약길로 가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요, 저하고 상관없이 분노가 일어나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내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제약길로 가면 심판이 불을 보듯이 뻔하니까. 보이니까. 악인들은 분명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는데 죄 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단시간 그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서 불같이 일어나요. 근데 예레미야가 표현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죄악들이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죄악길로 갈 때 여러분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보세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요.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죄악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것을 누린다고요? 이것을 다 자기 손의 것을 다 옮겨다가 적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저는 몇 번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어떤 사건일 때 미리 보여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재앙이 그대로 임합니다. 성경은 변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삶을 바꿔야 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니까 오늘 그렇게 까만 그 굉장히 멋진 차에 탔지만 결국은 다 죽음의 길로
고통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 봐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탐심이, 욕심이 잉태하여 욕심이 낳은 것은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자는, 거짓말로 욕심을 부리는 자는 결국은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고 결국은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죄악 때문에, 죄악이 있으면 절대로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렇게 평강하다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배만, 거짓으로 자기들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죄를 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12절 봐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뗄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집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밭과 아내들도 함께 넘어가리라. 내가 친히 손을 들어 이 땅 주민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위 아래 할 것 없이 모두 남을 뜯어먹는 놈들, 애언자, 사제 할 것 없이 모두 사기치는 것들,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주면서 괜찮다 하는구나. 사실은 괜찮은 것이 아닌데 그럴 듯이 역겨운 짓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이나 알더냐? 부끄러워하였으면 괜찮고 창피한 줄이나 알았으면 괜찮다. 그런 것들이라 모두 무더기로 쓰러져 죽으리라. 내가 혼내주러 오는 날 모두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빨리 떠나십시오. 악에서 떠나십시오.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무리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선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래서 나는 보초들을 세워주고 나팔 신호가 나가든 잘 들으라고 일렀지만 너희는 듣기 싫다고 길을 막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길을 막고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올곧은 말씀을 전하면 너무너무 듣기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돌이켜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선한 길로 가라. 선한 길로 가라고 하는데 악한 길로 굳이 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팔수를 두었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두었지만 그들의 말을 나팔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핵심적인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당하는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돌이켜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올곧게 가도록 지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온 세상은 들으라 내가 이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들은 나의 말을 마음 새겨 듣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법을 싫다고 하며 거역한 것들이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세바에서 들여온 향가루, 먼 나라에서 들여온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너희가 바치는 번제가 나는 싫다. 너희의 친교제로 역겹다. 그들의 죄를 짓고 예물을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예배도 다 받으세요. 예물도 받으시고 예배도 다 받으세요. 그러나 죄를 가지고서 역겹게 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을 그래서 복 받으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나 야훼는 말한다. 나 이제 이 백성을 걸어 넘어뜨리리라. 아비도 아들도 함께 이웃도 친구도 함께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러 하느니라 하시도다. 회개치 않으면 적을 붙이겠다. 그래서 적을 붙여서 너희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게 하리라. 그거예요. 봐요. 활과 창을 움켜잡은 잔인무도한 자들이 설레는 바다같이 고함지르며 말 타고 달려온다. 수도 시온아 너를 쳐부수려고 일제히 무장하고 나섰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렸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괴로워서 몸이 뒤틀렸습니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들에 나가지 않으려거든 그만 두려무나. 한 길로 나가기 싫거든 그만 두려무나. 원수가 칼을 빼어들면 어디 간들 무섭지 않은 곳이 있겠느냐. 알겠습니까?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어디를 피한다는들 피할 길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안에 오는 것만이 그 길이 우리의 보호처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렵다고 어디로 이민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 산골로 이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디를 간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간들 피할 길은 없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시라고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내 딸 내 백성아 상복을 입고 재를 뒤집어서 보려무나. 외아들을 잃은 어미같이 곡을 하고 침략자들이 이렇게 들이닥치다니 하며 창자가 끊어지도록 목놓아 울어 보려무나.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내 백성의 속을 떠보도록 너를 임명하였으니 내 백성이 사는 꼴을 시험하여 보아라.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돌이키라고.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풀물을 붙여도 도가니가 재구시를 못하여 납찌꺼기가 녹지 않듯이 나쁜 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런 자들이 나 야훼를 내버렸다. 그러니 내버린 은이라고 불러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또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재앙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자에게는 아까 하나님이 목자장이 친히 되셔서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수가에 이게 뿌리를 내린 그 나무처럼 계속 그리스도의 그 진액을 받아먹고서 사계절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서는 안 돼요. 이 대한민국에 이 재앙이 닥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깨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 각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아닌 축복이 영광스러운 그날이 되도록 주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